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휴가 피크인데 나만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요. 저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가의 그 즐거움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을 그 신실한 믿음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나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다. 그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외쳐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외쳤나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정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절대적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믿음은 확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가복음 그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러니까 불치병이었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많은 사람들, 그 무리에 둘러싸여 계시는 예수님께 겨우 나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 곁에 와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곁에 와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왜 손을 댔나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담대한 확신, 그리고 절대적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날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아무튼 날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 없는 인생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문제는 동일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사람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피스티스, 그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피스티스,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은 피스티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절대적 확신, 피스티스. 이 절대적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믿음의 속성,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믿음의 속성은 절대적 확신이었고, 피스티스. 그리고 지금 살펴볼 믿음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어색한 말씀인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반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전반부 말씀은 잘 모르고 후반부 말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좀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어떤 단어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교만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믿음을 다루면서 언급하면서 교만을 함께 언급했을까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 이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 비극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떤 나라에게 망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우상도
함께 의지하는 그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믿음과 교만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의 정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만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불신앙의 제약을 짚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의지하며 섬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교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의지하고 또 세상의 것들도 적당히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자신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육체적 질병을, 자신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그 육체적 질병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간질로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일 것이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후배 중에 그 간질을 알았던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 간질을 이제 앓을 때 모습을 제가 정말 생생하게 지켜봤는데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정말 그 끔찍한 그런 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 질병을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다. 그 육체적 질병이 너무나 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의 사자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그 육체적 질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체적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만은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조건들이 그렇고요.
또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배경도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가문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었죠. 또 신앙적 조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특별한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능력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들도 사도 바울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체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 천국에 다녀왔었다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전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인가요? 여러분 천국 다녀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로 교제한 그런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없고 강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그 외적인 조건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명예와 권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그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주눅 들어서 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 의기양양하고요. 자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고 능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요. 우리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겸손,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그 약함이 있고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약함과 약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자주 고백하는 약점 그리고 약함이에요. 저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저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가 하루하루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는 날마다 하루하루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혜, 저의 능력, 저의 열심, 저의 노력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날마다 오직 의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제가 날마다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몇 주 전이네요. 제가 수예배를 이제 끝내고 몸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회 또 목요일 새벽 기도회, 금요일 새벽 기도회 계속 금요일까지 계속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혹시 속으로 우리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던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죠. 아무튼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안 좋았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냥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제가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힘드셨구나 그런 모습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그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 혼자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그 찬양 예배 후에 이제 부를 건데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리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의지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적 확신. 그것은 오늘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절대적 확신이 오늘 말씀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절대적 확신이 피스티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거룩한 속성 피스티스, 절대적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속성 무엇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얄팍하게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확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도 조금 의지하고 사람도 조금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